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30절까지 같이 볼게요. 30절까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 맹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소망 없는 어떤 인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우리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고침받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는요, 기도에 대한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신뢰를 보인다라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인간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하지 않으면 너무 공허하게 돼요. 신뢰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이 신뢰라는 말은요, 절정에 달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없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공허한 것이죠.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 이 기도와 신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며 소리 질렀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외침이 그냥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자 이런 것입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외침입니까? 그냥 악다구니를 지금 쓰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간절한 기도예요.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 두 맹인은 오직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따라갔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그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이 눈을 완전히 먼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과거에는 뭐 하물며 더 했을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근데 만일 두 소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부른다? 글쎄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넋두리에 불과해요. 만일 신이여, 오 신이시여, 만약에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그냥 막연한 바람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대한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오 신이시여 어떻게 좀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아래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공허한 메아리나 한번 되면 좋고요, 말면 말고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제하지 않으십니다.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의 해도 멈추시고 심지어 이게 뒤로 10도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뭔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양을 가지고 뭐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흡족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것 자체로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그 외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도우시고 베푸실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신뢰는 아까 믿음의 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던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안 보이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는 확고한 믿음인 거지.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신념하고는 달라요. 신념은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하고 그냥 우연에다가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연에다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보장은 없는 것이죠. 안전함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렇게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손으로 쥐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약속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고 그걸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지치느냐, 왜 가다가 지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가뭄을 해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곤고해지거나 이럴 때 빨리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신뢰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지금 초점이 흐려지진 않았는가? 이것을 얼른 캐치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마른 거를 제자들이 보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오곤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기도의 골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독대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맹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아련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이란 말은 내실이란 말도 있고요. 침실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라 막 수탈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창고가 있는데 자기만 아는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몰래 숨겨놓고 거기서 몰래 빼서 뭐 썼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골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은밀한 요 교제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우리 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이러면 상대방이 긴장합니다. 아무나 그러면. 갑자기 길 가는 사람 덥석 잡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이게 나 혹시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겁이 덜컥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 그러면 뭐예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방해 안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정말 그러기야, 자기 벌써 자기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자. 그 은밀한 데 가자라고 하는 건 조용한 데 가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공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가장 친밀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끼리요 참 이렇게 그 조용한 둘만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여보 우리 티타임 가질까?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아무나 붙잡고 중요회의실로 와 이러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저기 말단 사원 다 불러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회사의 가장 최고의 그 기밀을 이것은 그 회사의 완전 핵심만 들어가서 그 얘기를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도 말 못할 어떤 아픔, 그러니까 고통, 고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사정 이런 것들, 나의 가슴 깊이 숨겨진 그런 모든 것들, 혹시 잃어버린 열정들,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나의 정체성들, 우리 가정의 어떤 그 결실치 못하는 어떤 부분들, 심지어 내 몸의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죄책감에, 수치심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골방으로 부르세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논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렇게 만나서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힘내.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골방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두 맹인은요. 그 골방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 아련한 거예요. 내 속 깊은 얘기를 주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있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허락하실까? 저분이 과연 우리의 이 속 깊은 사연을 들어주실까 하는 이 기대감 속에서 나가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골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골방을 찾아요. 여러분, 이 정말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이런 회중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 앞에 골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하면 거기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은 실제로 물리적인 그러한 그 골방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데 혼자 가셔가지고 혼자 한적한 데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 황량한 들판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오로지 혼자가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또 그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이제 군사 400명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쫄아가지고 앞에 미리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 못 건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뭐죠? 기도의 골방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왕자에서 일약 양치기가 된 겁니다. 이런 추락이 없죠. 그런데 40년을 무려 지낼 때 무슨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밖에 더 했겠어요. 이렇게 양치다 끝나는구나 하겠죠.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신의 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니까요. 거기가 골방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듣게 되는 자리. 우리가 철로역정을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막 꼽는 책을 막 철로역정 막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이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철로역정 썼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기도의 골방이 됐습니다. 존 버년에게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골방 기도가 좀 살아나야 돼요. 골방 기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와 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새벽에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순간 골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너 무슨 걱정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잠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순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이 기도불을 좀 떼야 될 때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기도의 골방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찾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실함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이 자라가는 것이 아마 보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의 인격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두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주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얘기를 하잖아요. 인격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뭐죠?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아주 성실하게 이행함을 우리가 인격의 부분으로 보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이 소경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을 거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 눈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맹인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마르다 그 오빠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인격, 주의 능력 이거를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와 그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주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 인격과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가 그냥 헛된 메아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합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두 소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저분에게 있다. 나아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이 바란 거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 훗날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쳐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현재예요, 현재. 앞으로 것이지만 현재.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겨서 현재에 보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뭘로 확인하죠? 뭘로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에 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보좌에 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가라. 그러면 앞으로 밝아질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러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고 그대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냥 선을 이루실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은 이미 떨어졌다니까요.
다만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나타난 것 뿐이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고. 기도하는 순간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소망은요, 그냥 그 미래 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지만 신뢰는 지금 여기서 그걸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그게 이미 지금 이 자리에 된 거예요. 다만 나타날 때까지 조금 걸리는 거지. 우리가 택배를 주문할 때, 물건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하시죠? 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딱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불을 딱 하는 순간, 돈을 딱 지불하는 순간,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아, 내 거예요. 돈 내 거든요.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송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제가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냈는데 왜 안 오냐고. 바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따져요? 그리고 그러면은 배송업체에서 그 회사에서 아니 그거 왜 따지고 그러세요? 내가 보내주면 받는 거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미 이 사람 거기 때문에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갔답니다. 아니든 아니면 지금 뭐 기사가 요 정도 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거니까. 신뢰는요, 믿음은 그래서 현재인 거예요.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어떤 건 바로 와요. 야, 진짜 신기한 건요. 옛날에 전에 제가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어떤 업체는요, 누르니까 진짜 그날 와요. 그날. 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빨리 오냐? 막 싶을 정도로 빨리 와요. 어떤 업체는 아유, 제가 뭘 샀는데요. 세상에 그때 2주 걸린다고 그랬는데 한 달 걸려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달 걸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왜? 돈 냈으니까, 내 거니까. 결국은 오더라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시작을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나중에 언젠가 그냥 하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예술당구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나는 바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맞추고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완전 예술로 해가지고 멋지게 딱 맞춰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침을 받은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즉시로 낫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맹인처럼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간구들을 아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일 할 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대답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하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를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숙성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신뢰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골방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인격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맹인이 주 앞에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